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 1절로 29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인들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언쟁이 야기됐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몇몇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지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으니까 그 시비를 가려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제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생존하고 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변론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나 우리의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멍에를,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치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 유태인들과 똑같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법적인 형제인 야고보 장로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음행, 목매어 잡은 동물의 고기,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 세 번째는 목매 잡은 고기. 네 번째로 피. 이게 순서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를 했다는 얘기하고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하고 순서가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있고 피 목매어 잡은 고기 음행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음행 목매어 잡은 고기 피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 그렇지만 이 네 가지는 순서가 좀 앞뒤로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는 똑같아요. 다만 순서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음행 목매어 잡은 동물의 고기 피는 다음에 또 1시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뭐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우상한테 바쳤던 음식도 무시하고 먹으면 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참조하세요. 그런데 우상은 아직도 존재하고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안디옥에서 얘기입니다. 그 헬라 지방에서 시장에 나온 음식, 특히 고기는 항상 자기네들 신에게 진설했다가 바쳤다가 시장에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글쎄 이게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도 되나 하고 의심하면서 먹으니까 믿음으로 먹지 않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7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사라는 게요, 제물을 바치고 진설하고, 그게 진설,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누어 먹어요. 이것까지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차례 지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음식을 준비해서 차례상을 차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차려놨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까지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진설하고 또 태우기도 하고 떡도 진설하고 그런 거를 제사장들이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다른 신이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러면 꼭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까지 해야 제사에 참석한 거예요. 아무튼 진설과 나눠 먹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음식을 먹으면은 그 제사에 참석한 거니까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먹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참조해 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을 수 있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한테 바쳤던 건데 먹어도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고 또 먹지 못하고 그 차이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안 먹는 게 좋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형제들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거리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먹는 것이 좋지 않은 습관일 수 있어요.
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먹는 거를 보고 비방해서도 안 되겠죠. 문제는 서로를 생각해서 형제의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우상에 바쳤던 고기예요.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상한테 바쳤던 고기나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동물의 고기나 떡이나 술을 진설했다가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의 희생을 기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주님의 만찬, 성만찬 의식을 하지 않는 주일 예배는 제물을 빠뜨린 희생 제사와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꼭 참조를 하세요. 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먹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삼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에게는 신들이 많았어요. 특히 헬라 지방에는 신이 많아.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신이 많아요. 그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를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상한테 제물을 바쳤던 거를 먹는 것도 하나의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지만은 우상 숭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다른 의미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greed라고 그러죠. 영어로 greed. 아니면 covetousness. 그러니까 탐심은 covetousness 아니면 greed인데 이 말은 desire하고 좀 달라요. desire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어떤 그 욕구가 있다고. 먹는 거, 입는 거, 거주 지역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돈을 벌면 안 돼. 그게 아니고 greed라고 하는 말은 excessive desire입니다. excessive desire. 욕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욕심이라고요. 탐심이라고요. greed, covetousness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구약시대의 커다란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였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묘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탐심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돈을 믿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금을 의지하지요. 금덩어리를 향해서 나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31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비엔남 월남의 사이공이 멸망하던 당시의 기록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기록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한 장면을 보았어요. 그 장면은 한 노파가 큰 건물 앞에서 국수를 끓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냄비에 물을 끓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땔감이 아주 작은 종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산더미처럼 그 종이가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종이가 뭐였는지 아세요? 돈이었어요. 월남돈, 현찰. 그리고 그 큰 빌딩은 은행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가끔 기억합니다. 그 장면을 기억할 때마다 이 말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의 소망을 돈에 둔다면 그 돈이 타버릴 때에 당신의 소망도 함께 타버릴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 시편 52편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거는 유용하지요. 돈은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만약에 그 약속이 깨져버린다면 그 돈은 휴지 조각의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돈에 둔다면 만약에 약속이 깨져서 그 돈이 불쏘시개 위에는 할 수 없을 것이 돼버릴 때에 우리의 소망도 같이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 항상 충분하지가 못하고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보시라고.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그랬어. 얼만큼 어려우냐? 약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 큰 낙타가 그 작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으니까 돈 많은 것이 다 좋은데 천국 갈 때는 제일 나빠요. 자,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체하자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도 볼 수가 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 귀고리, 팔찌 뭐 이런 금부치를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을 잔뜩 모아서 금부치를 갖고 오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데,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10계명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도 전에 이미 첫 번째 계명을 어겼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금송아지는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금은 믿습니다. 금 덩어리는 믿지 못할 수 있어. 없으니까. 그런데 돈은 믿잖아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돈은 사용하는 대상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금 대접, 금 주전자, 금 접시에 떡과 술을 채워 상을 차렸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올렸고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발라서 제사를 올렸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만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주님의 만찬 의식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그랬어요. 잘 생각하시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찌기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을 전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전한다는 얘기는 좀 약해요. 영어로는 proclaim입니다. proclaim은 선포하는 거야. 선포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떠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니까 이게 복음 선포라고요. 이게 신령한 제사입니다. 동물의 살과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거의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했고 집집으로 다니면서도 했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 주일 예배 시에는 주님의 만찬을 꼭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의 말씀을 듣는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기고 피 흘려주신 그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고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